열왕기하 13장 10절에서 19절까지 엘리사의 마지막 죽음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 왕가의 그 마지막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요아스라는 이름이 이제 남쪽 유다 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또 북쪽의 여호아하스의 아들, 그러니까 아합의,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의,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 예후의 손자가 요아스인데 북쪽 이스라엘에 그도 역시 11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했다. 이것은 항상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죠. 항상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길을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항상 왕들을 평가할 때는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여로보암이 길을 갔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의 율례 법대대로 살지 않고 그랬다는 것을, 요아스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그렇다는 것을 열왕기 기자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사가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장면이 많이 다르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지만 엘리사는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음을 맞은.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치유되는 병이 있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에 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듭가기 위해서 죽을 병이 걸렸어요. 엘리사가 그런 죽을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에게 호칭하는 말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것은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평했던 그 평가와 똑같거든요. 비록 요아스가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는 그를 존중하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엘리사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장면에 그 요아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여서 활을 먼저 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쪽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특별히 그 평지에서 싸울 때 아람을 멸절하게 하는 구원의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활을 치라고 할 때 3번을 땅에 치죠. 근데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를 나무라면서 대여섯 번을 쳤다면 왕이 아람을 멸절하기까지 승리를 거뒀을 텐데 3번만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유언 같은 말씀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그런 산당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속에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남쪽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다윗 언약관계 속에서 다윗의 혈통의 왕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만큼 남쪽 유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마땅한데,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참으심, 혹은 그들을 향한 인자, 그들을 향한 배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는
하실까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남쪽 유다는 다윗 언약이라면 북쪽 이스라엘은 어디서 찾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그들의 조상의 언약. 역시 이스라엘도 12지파 중에 속한 10지파가 속해 있는 땅이죠.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 다윗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의 당사자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에요. 그들을 징벌하고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웃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을 괴롭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선조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키고 회복하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인자와 자비로서 그들을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악한 죄가 있을지라도 너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회복해 할 것이다. 약속이죠. 약속을 믿고 깨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바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의 믿음의 길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세상 가운데 알리고 전하는 역할을 통해서, 여전히 아직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때에 주께로 돌아오기를, 주의 자비와 은혜 속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약속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약속을 믿게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많은 세상을 향해 돌아와야 될 자들을 향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